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답고 소중한 성전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그동안 듣고 부르면서 여러 번 말씀 직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곤 했지만, 특별히 오늘 찬양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봉사자분들의 음성을 넘어서서 맨 앞에 앉아있던 제 뒤에서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한 음성의 찬양이 더 제 마음을 더 깊이 감동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도 그러십니까?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감동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앞에서 뵈면서 어저께와 오늘에 걸쳐서 새롭게 이제 또 로마린다 치대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신입생분들 또 새로운 학생분들을 또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또 한강기 목사님 이렇게 함께 우리 사모님과 함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우울할까 생각해 보니, 지난주에 저희 로마린다 한국인 재림교회에 수석 장로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던 우리 고 홍명기 장로님의 장례 잠드심으로 인한 이유는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각종 신문사, 미주 중앙일보나 미주 한국일보, 미주 조선일보 각 신문사에서 다양한 제목으로 기부왕, 미주의 큰 별이 지다, 다양한 제목으로 홍명기 장로님의 슬픔을 애도하고, 또 어떤 신문사에서는 아직 장례 일정과 날짜가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3일이라고 하는 잘못된 보도를 해서 지금 홍명기 장로님의 장례 일정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엘더손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기는, 기존에 나온 안내는 잘못된 것으로 그 신문사에서 좀 임의로 좀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예배가 끝난 직후에 각 예배부 그리고 교회 보드에 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12시 반에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지만 12시 반에 미팅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다음 주로 연기되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예배 마치면 바로 우리 홍명기 장로님의 장례 일정에 대한 교회 논의가 있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 충격과 또 슬픔 가운데 계실 텐데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케냐 선교를 가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오셔서 나는 몸이 걱정돼서 못 가지만 생각했던 재정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저희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완성되지 않은 교회 건축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지금 끊임없이 작년 올해 정기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상황이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고 또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여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이면 그곳에 위로가 있고, 그곳에 희망이 있고, 그곳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곳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을, 그 위로를 우리 이러한 때에 다 그 자리 아래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위로 얻고 소망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십자가 그 아래 서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 모양으로 된 나무, 그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 다음 설교를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반대로도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오늘도 교회를 다녀오고 다음 주에도 교회를 갈 거면서도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 서로 다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성경절과 두 번째 성경절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의 의미에 대한 그 나의 동기를 살펴보시려면 먼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쓴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아니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바라보는 일이 무엇에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일치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의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분명한 해석과 뜻을 신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1장에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거기에 덧붙여 설명을 하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요? 그냥 그분이 죄가 있고 그분이 부족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이 속량이 무엇입니까?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건져냄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저주, 법을 어긴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그를 바라보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 지치고 낙심하고 낙오하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혹시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멀어진다 하여도 다시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작곡가이기도 한 존 스탈링이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말을 했다기보다는 이분이 이 신명기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인으로 살아갔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의미,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작사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를 보라. 세상의 죄악의 짐을 지셨네. 고난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심이라. 사랑, 주의 보혈 있는 그곳에 희망이 있다네. 영원 주의 보혈 기뻐해 나 오늘 구원 받았네. 악한 맘과 죄악이 자라고 있었네. 세상 슬픔 고통 사망 싹이 텄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었네. 용서의 불꽃이 죄의 속박 풀었네. 사랑, 주의 보혈 있는 그곳에 희망이 있다네. 영원 주의 보혈 기뻐해 나 오늘 구원 받았네. 기뻐해 나 오늘 구원 받았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에 우리 함께 아멘으로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스탈링스 이분은 이 짤막한 성경 구절 하나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에 우리의 신앙이 충분히 충전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드디어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면서도 그 보혈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도행적 209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지켜든다면 그들의 봉사는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죄인들로 열렬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과 제 흉악함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아직도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미지찌끈이 아닌데요? 미적지끈인가요? 미적지끈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다 잊어버리셨죠? 한국말. 미지근해서 미지근보다 더 끈적거리는 표현이 있거든요. 미적지근이 맞나요? 미적지근. 제가 왜 지금 이거에서 시간을 끄는지 아십니까? 그 미적지근이든 미지찌끈이든 미지근이든 우리의 신앙이 솔직히 그렇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언젠간 더 뜨거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오늘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스탈링은 저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 오늘 구원받았다고 외쳤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이 더 높이, 더 열렬히, 더 충분히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날임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높이 지켜들고 더 열렬히 그리고 더 충분히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에 그리고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표현을 드렸다면 이제는 제 고백으로, 제 깨달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시나요? 나 지금 미국에 있다는 거 깨닫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엘다솜 설교에서 금요일 설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은 요즘에 신문을 보신다면 미국 신문을 먼저 보십니까? 미국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한국 신문을 먼저 보십니까? 제 기억에 그 당시 우리 박성주 장로님, 구철회 장로님, 김지만 장로님께서는 미국 신문을 손드셨던 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랜테라스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제 기억이 나요. 이렇게 손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도 한국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봐요. 그런데 실제 제가 또 한국어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어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제가 한국에 있다고, 미국이라고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상황이 되면 제가 내가 지금 미국에 있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얘기인데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신호에 딱 걸려가지고 빨간색 불에 딱 신호가 대기가 됐는데 옆에를 딱 봤더니 옆에 차에 외국인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미국에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국인이 있는 걸 보면 요즘에는 마트를 가도, 옛날에는 은행을 가거나 마트를 가고 외국인들 많으면 난 미국에 왔구나. 또 월마트에 가면 월마트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이 냄새를 맡으면 미국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갔던 데가 월마트다 보니까 벤튼 하버, 앤드류스에 있는. 그런데 또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드닝을 할 때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다면 잔디나 깎았을까? 한국에 있다면 잔디나 집에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집에서 딱 살면서, 이사 와서 살면서
잔디가 있는 게 막 내가 미국에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프링클러를 고치는데요, 드디어 제가 미국에 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된 것 같고 이제 남자가 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죠. 처음에는 잔디가 있고 그거 깎는 것만 해도 막 말씀의 교훈이 떠오르고 막 즐겁고 그랬는데요, 이제 한 5년쯤 지나니까요, 꾀가 생기고 이 잔디 깎는 게 보통 이게 부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깎아주면 많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게 깎을 수 있는데, 우리 다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대부분 많이. 이게 한 3주 지나면요, 이 무릎까지 자라요.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고장난 데는 물이 많이 안 가니까 그 건너편은 잔디가 조금 자라지만 거기는 물이 고여가지고 잔디가 쑥쑥쑥쑥 막 자랍니다. 풀도 자라고. 그거 한번 깎으려면 시간이 2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시간 내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깎는 잔디를 하거나 가르드닝을 할 때는요, 걸어 다닌 기억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막 시간을 쫓기다 결국 딱 시간을 그때 딱 내면은 무조건 최단 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놀라실 거예요. 제 기술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 긴 걸로만 막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 이제 스트리밍 하는 거 있잖아요. 긴 거 막대기 같은 거, 이거 아주 옆에도 쨍 이렇게 해서 따야 돼요. 옆에를 깔끔하게 따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해 보여요, 집이. 그거를 또 따는 겁니다. 옛날엔 몰랐어요. 스프링클러 주변을 이렇게 깎아줘야 되는 걸. 하지만 요즘엔 그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희 집에 장비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장비들입니다. 각종 트리머가 다 있어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깎을 수 있고, 뭐 부시도 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다 특별 어떤 브랜드 회사 건데 뭐 중저가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 브랜드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 블랙데코 이걸 하나 사고 나니까요, 계속 그 배터리를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배터리를 또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때문에 다른 기계도 사게 되는 거예요. 같은 회사 거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회사에서 머리를 써가지고요, 또 40V짜리 20V짜리가 또 종류가 다르고, 또 이 제품은 20V만 쓸 수 있고 이 제품은 또 40V만 쓸 수 있고, 이렇게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큰 그 기계를 가지고 막 깎다가 이제는 이 배터리를 껴서 여기 있는 걸 트리머 가지고 이제 막 깎거든요. 이거를 깎고 나면 어느 순간 배터리가 닳아버립니다. 그러면 깎다 말고 이걸 열심히 따다 말고 못해요. 가서 배터리를 충전시켜 놓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걸 가지고 큰 걸 가지고 깎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충전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날은 다 하고 난데도 충전이 안 돼 있을 날이 있어요. 그러면 하다 말고 끝나는 거예요. 그날은 가르드닝이.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었는데 왜 충전이 안 될까?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직도 며칠이 지났는데 충전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20V짜리는 녹색불이 딱 들어와가지고 충전이 제대로 됐는데, 그 옆에 있는 거를 보니까 40V짜리, 이게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게 또 힘도 좋고 잘 됩니다. 이거는 아직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틀어주실까요? 한 번 더,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영상이었는데 이미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빨간불이 아직도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 껴졌나?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껴졌는데 이거 끼는 그 안에 있는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모양은 제대로 껴져 있어도 충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충전이 안 되니까
그것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쓸 수 있는 이 기계도 못 쓰고 저 기계도 못 쓰고 다 소용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안 되니까. 배터리는 전기적으로 충전돼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인데 충전이 안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저는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 충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충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해도 왜 그 사람이 아직도 용서가 안 될까? 십자가에 정확히 충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확히 꽂혀 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내 삶을 감동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충전되어야 되는 배터리 신앙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충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코드에 정확하게 꽂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거기에 정확히 꽂혀진 상태로 매주 안식일을 보내고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꽂히고 그 힘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을 살고 계십니까?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현실의 모든 짐을 지고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한다.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와 같이 그들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은 상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않으셨다.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분은 오직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약속하신다. 그분은 내일의 염려나 어려움을 지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배터리 신앙입니다. 하루 단위에 매일마다 충전되어야 됨을 우리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명확하게 깨닫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내 배터리 용량은 하루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충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의 계속적인 임재를 누리자. 주님의 사업과 관련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단계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언제나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일함으로 그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의 헌신은 꾸준히 증가될 것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우리 자리에 각부 부장님들 계십니까? 우리 자리에 각부 부부장님들 계십니까? 장로님, 집사님, 각부 리더님, 부리더님 계십니까? 한때는 뜨겁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으로 불타고 남보다 더 희생하는 것이 기뻤던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는 번아웃되고 이제는 너무나도 지치고 왜 또 이것은 나만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느끼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초청하고 계신 음성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어린이 묵상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Jesus wants all of me. 그런데 지난 8월 17일, 18일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기 어려운 것을 나한테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일 거 밑에 보시면 Now God is searching my heart. He is making it clean and pure. He will not force me to do what He wants. But if I love Him, I will do what He wants me to do.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나 그분이 하라고 한 거 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충전만 제대로 되면 그분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나는 기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넘겨주실까요? 네, 요거 넘겨주시고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주에 레이크타워 다녀왔다고 자랑 아닌 자랑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처음 한번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정말 거기 가봤다고 자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소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오늘 안식일과 다음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자랑하는 그런 자리, 나도 십자가 아래 그곳에 갔었다는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바로 이 찬양이 입에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들려드렸던 바로 그 가사 우리 넘겨주실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이 존 선생님의 신앙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찬양과 고백이 돼서 나 오늘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바로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잔잔하게 좀 살지 마시고 어이 좀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좀 힘 좀 내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어이! 왜 이렇게 약하세요? 제가 좀 발성이 좀 약하지만 좀 어이 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어이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네 나 오늘 코드 꼽았어 어이, 그 보실 때마다 인사할 때도 엘다솜은 안녕하세요 좀 이런 거 말고 거리감 느껴요 이런 인사 말고요. 어이! 이런 인사.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깊이 박히는 여러분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